네, 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자, 요 그림 보이세요? 요 그림은 어떤 걸 나타내는 그림일까? 우리 에피쿠로스에서 공적인 삶과 이제 떨어져서 은둔적으로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소소하게 우정을 나누는 거, 그거가 행복에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네,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이 제자들과 이렇게 해서 얘기 나누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보시면서 에피쿠로스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그 와중에 근데 이 사람은 화가 난 것 같죠, 지금? 약간 뭘 쳐다보고 있는데 화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에피쿠로스 다음에 네,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아 학파는 왜 스토아 학파일까요? 네, 이거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 앞에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네, 요런 스토아 상점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중 강연을 많이 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네, 단순한 이유죠. 자,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스토아 학파의 사상가들은 이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이성이 단순히 어떤 사유하는 사고하는 능력 이게 아니라 이걸 벗어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뭔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우주 만물의 본질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주는 신성한 이 이성을 얘들아. 근데 이성 이꼴 자연 이꼴 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되게 신성하게 봐요. 자, 그거에 따라서 작동하는 아름답고 질서 잡힌 체계다. 그러니까 이성이 우주의 작동을 지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이성은 자연 전체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이성의 원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는 거죠.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과 자연과 이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냥 순응해야 돼.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에픽테토스라는 노예 출신의 그 스토아 학파 사상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중 강연을 하고요.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강연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이 노예 주인이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실천하고 사는 걸까? 그게 궁금해서 이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비틀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에픽테토스가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다 다리 부러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같으면 되게 화가 나고 약간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계속 그걸 듣고도 이제 굴하지 않고 다리를 계속 비틀었다는 거죠. 그때 또 에픽테토스는 어 근데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다리가 계속 비틀다가 다리가 부러졌대. 그니까 에픽테토스가 그거 보십시오 주인님. 제 말대로 다리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다리를 비틀어 가지고 부러질 정도가 되면 당연히 화를 내고 뭐라고 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내는 게 사실 되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 에픽테토스는 그냥 그걸 순응하는 거야.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만큼 이 스토아 학파의 사상가들은 모든 게 이성 이꼴 자연 이꼴 신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순응해야 돼.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면 고통과 불안이 생겨.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당시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거의 십수년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 그러면 내 부모님, 뭐 내 아이들, 뭐 내 자식 이렇게 죽어나가는 통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건, 내 자식이 죽은 건 이건 운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순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스토아파는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정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버려야 된다. 버리는 제거의 대상으로서의 정념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격렬한 움직임과 충동이야. 그러니까 뭔가 분노, 슬픔 막 이런 거죠. 쾌락, 공포 이런 거죠. 근데 정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 자연적인 정념이 있고 비자연적인 정념이 있는데 모든 정념을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뭐 인류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성에 부합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비자연적인 정념인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비이성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쾌락이나 부나 명예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비자연적인 정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비자연적인 정념은 이걸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감정이나 그런 거에 휩싸여 가지고 이성에 따르는 삶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지. 그니까 이런 정념은 제거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쾌락부 명예에 대한 추구 이런 거 제거해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이성이라는 건 우주 만물의 본질이야.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야. 이성 이꼴 신 이꼴 자연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따름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아까 정념을 제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동심, 움직이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마음, 부동심, 아파테이아라고 불러요. 우리 에피쿠로스에서도 아타락시아, 평정심의 상태에 올라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 스토아학파도 이성을 따름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정념을 제거하고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인 부동심, 아파테이아의 상태가 되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토아학파에서 또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얘들아, 그 아까 에픽테토스가 노예 출신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에우렐리아 황제거든요. 근데 황제인데 이 에픽테토스에게 가서 막 가르침을 구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 황제도 되게 뭔가 사치 이런 거 안 하고 검소하게 막 이렇게 가면서 전쟁도 나가고 같은 막사를 쓰면서 병사들하고 대화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모든 인간이 서로가 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처럼 평등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세계 시민주의를 되게 강조를 했던 거죠. 왜냐면 모든 인간이 그 자연의 질서와 그런 것들인 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서로 뭐 어떤 사람이 왕이고 어떤 사람이 노예라고 해서 그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면서 이 세계 시민주의가 확장되어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거 얘들아 에피쿠로스의 은둔적 삶 지향이랑 완전 다르죠. 그쵸? 자, 요거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스토아학파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 법칙인 자연법. 이건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그죠? 약간 자연의 섭리 이런 거죠. 그런 자연법에 따라서 공적 삶,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공적 삶을 중시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나아가 지금 그 해당 국가 내에서의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 참 어려워요. 선생님도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 이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거, 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학습지로 갑시다. 선생님 미리 줄을 좀 쳐놓고,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채워놨어요.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배웠잖아. 근데 너희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회적이 폴리티컬 원문은 폴리티컬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게 맞는데 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에피쿠로스는 어때?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를 오히려 고통과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보고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둔적인 삶을 통해 개인적 쾌락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 거지.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스토아 학파를 정리를 해볼 건데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 왜 그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어떤 정념이라고 하는 욕구를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금욕주의라 불러요. 자, 우리가 에피쿠로스에서는 아타락시아, 에피쿠로스 아타락시아.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예요. 아파테이아, 부동심. 정념을 제거해야 돼. 정념을 제거해야 돼. 정념을 제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이성을 따름으로써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스토아 학파는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 일단 정념. 정념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격렬한 움직임과 충동. 자, 근데 자연적인 정념이 있고 비자연적인 정념이 있어. 자연적인 정념은 제거할 필요가 없어. 우린 이걸 인정해. 이건 이성에 부합하는 거거든. 부모의 사랑,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애 이런 것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요거 추가하자. 쾌락, 부, 명예의 추구. 그러니까 쾌락을 쫓으려고 하고 부를 찾으려고 하고 명예를 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비이성적이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막 쫓다 보면 이 정념에 휩싸여서 이성에 따르는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야. 내가 쾌락을 너무 갖고 싶고 부를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면 절대로 동요하지 않은 정신 상태가 안 될 거 아니야. 누가 돈을 준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할 거고 또 누가 명예를 줄 수 있는 뭔가를 준다라고 하면 또 그 사람의 말대로 막 휘두를 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자연적인 정념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쾌락이나 부나 명예 자체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규정할 수 없어. 근데 단지 그걸 너무 원하거나 혹은 또 너무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감정이나 정념. 이게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생각했을 때 아니 정념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피하는 건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얘네는
모든 게 다 이성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 모든 것의 본질이고 모든 것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필연적인 거야,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부나 명예나 뭐 쾌락이 나에게 왔어. 그러면 그걸 굳이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건 필연적인 거니까. 근데 그걸 굳이 피하려고 했을 때 생겨나는 그런 인간의 감정, 그런 것이 또 인간에게 불행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기서 피하려는 것도 불행을 준다. 요렇게 되는 거라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 운명을 거스르면 정념이 유발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순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성의 질서, 신의 질서, 자연의 질서. 자, 그것이 다 같은 말인데 이성, 신, 자연 그게 다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 질서를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 외부적인 자극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갖고 충동을 갖고 욕구를 갖고 감정을 갖는 건 내 마음과 관련된 건데 내 마음 컨트롤 할 수 있어. 그게 유일하게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내가 바꿀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그거에 대한 내 생각, 충동, 욕구,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어. 이걸 컨트롤함으로써 나는 정념을 제거할 수 있거든. 그럼 나는 부동심의 경지를 이룰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 법칙인 자연법을 따라야 된다. 자연법에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공적 삶 요거는 세계 시민주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별표가 여기가 아니라.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세계 시민주의 요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해서 자, 아까 말했죠. 노예 출신이든 왕이든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하다. 다 같이 어떤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가 국내의 공동체든 아니면 세계의 공동체든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